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 노는 날인가요? 아니요. 네. 예. 그렇다면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가요? 네.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인가요? 아니요. 예.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일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답에 다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서로 친구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아이들. 예,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미래가 참 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 맞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왜? 뱀이, 사탄이 속였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왕권을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남의 탓을 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풍족하고 행복했는데 죄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 느끼고 불평불만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이런 삶은 욥의 고백처럼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삶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지옥과도 같은 삶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죽고 그리고 남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미워하는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이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뱀의 머리를 밟아서 이 뱀을 완전히 죽이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밟는다고 했는데, 문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살던 주의 택하신 자녀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스스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가 항상 나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나쁜 말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고, 나쁜 행동하지 않고 착한 행동만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여러분들 항상 좋은 생각만 해요? 아니요. 그럼 항상 좋은 말만 해요? 아니요. 그럼 항상 착한 행동만 해요? 아니요. 그럼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해요? 네. 저는 맞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죠. 나쁜 생각하세요?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하기 참 당황스럽잖아요. 나쁜 행동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뭐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꾸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까지는 순수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 그리고 나쁜 행동, 나쁜 말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픈 환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린 아이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한 1살에서 3살까지가 가장 이쁘다고 합니다.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가장 이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선하냐, 정말로 죄가 없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선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면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때로는 성질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랬던 이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얼마나 떼를 쓰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말을 들어주는지 영악스럽게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눈치를 보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도 하는데, 이 모든 행동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행동들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면 큰일 나죠. 잘못 찍었네. 하나님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뭐에 약해요? 인간은 눈에 약해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 믿습니다. 욕심이 어디서 와요? 눈에서부터 와요. 여러분들이 무인도 같은 데 있으면 별로 욕심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쇼핑몰 다니면서 뭐 가방이라든지 뭐 신상품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사고 싶은 마음, 막 그런 욕심이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눈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먹고 자고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계속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 보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참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또한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더 힘들게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괴로움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조차 내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2000년 전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며 진리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